초대받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아니면 그 초대에서 제외된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공으로 이 시간 초대하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얼굴들이 왜 그래요? 초대하신다니까요. 아멘. 옆에 사람들한테 축복하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당신을 주인공으로 초대하셨습니다. 이렇게 축복하면서 인사해 보셔요. 시작. 저기 저 신현빈하고 신재석 집사라고 한번 해봐.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은 하나님께서는 축제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잔치하는 그런 생활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이 땅 위에 태어났다는 것은 그 주인공으로 하나님께서 초대하셨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설교의 주제는 증인으로의 초대입니다. 이 시간 우리 성삼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나라 잔치하는 자리에 이 시간 초대하셨습니다. 큰일 났다 하는 이야기들을 가끔씩 우리는 합니다. 큰일 났어요. 임산부가 아이를 낳고 보니까 불구자로 태어난 거예요. 큰일 난 거죠. 큰일 났다. 어떻게 살아란 말인가?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웃 사람들도 딱한 눈으로 바라보고 어떻게 하지? 동정의 눈으로 바라봅니다. 자라면서도 이 아이는 다른 아이들과는 다르게 달리지도 못하고 함께 놀지도 못하고 외톨이가 되어서 그렇게 자라가는 것을 부모님은 보면서 아이들을 양육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큰일 났다. 그런데 그때에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나라에서 장성한 그리고 건강한 사내 아이들을 징집해 가기 시작했습니다. 동네에서는 큰일이 났습니다. 우리 아이는 붙잡혀가면 안 되는데, 우리 아이는 전쟁 들어가면 안 되는데, 부모들은 자기 아이들을 걱정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나이가 된 젊은 사내 아이들은 전쟁 들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불구자로 태어난 이 아이는 건강하지 않았기 때문에 전쟁터에 나가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말하는 큰일이라고 하는 건 도대체 무엇일까요? 대부분 이런 성격의 일을 사람들은 큰 일이라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이 세를 들어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를 낼 수 없을 만큼 형편이 자꾸 어려워지는 거예요. 이제 보증금도 다 없어졌고 주인은 그 세던 사람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집을 비워주면 좋겠습니다. 집을 퇴거하라고 하는 최후 통첩을 합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부부는 앉아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큰일 났다. 이제 우리는 어디 가서 살아야 된다는 말인가? 길바닥에 앉아서 살아야 된다는 말인가? 서로 큰일 났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이 일을 계기로 그 부부는 새로운 길을 모색하게 되었고 또 새로운 일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전에는 이 일이 아니면 안 될 줄 알았는데 그 형편이 큰일 난 형편이 새로운 길을 발견하도록 한 거죠. 새로운 일도 알게 되었고 그 일을 시작했는데
크게 성과를 거두었고 큰 부자가 됩니다. 세를 못 내어서 쫓겨날 형편이 된 일, 그 일이 큰 일일까요? 아니면 새로운 기회를 제공한 좋은 일일까요?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 큰 일은 이런 성격의 일 아닌가요? 그렇지만 우리는 이런 일들을 큰일 났다, 큰 일로 이해하면서 지금까지 살아온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본문은 정말 큰 일이 있다. 그 일은 세상의 큰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큰 일이다. 큰 일이 뭐냐를 말할 때 그 일은, 진짜 큰 일은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는 일을 한 것이다. 이게 큰 일이다. 진짜 큰 일은 죽은 사람을 살리는 일이 큰 일이다. 그걸 큰 일이라고 성경은 하나님의 큰 일 말함을 듣는도다. 2장 11절입니다. 2장 11절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의 큰 일 말함을 듣는도다. 큰 일이 도대체 뭔가? 저와 여러분들은 이 시간 하나님의 큰 일을 할 수 있도록 초대받았습니다. 그 내용은 뭐냐면, 이제 나의 고통은 해결되었어 하는 일입니다. 이제 나는 기쁜 일만 남았어, 이 일입니다. 이 일에 저와 여러분들은 이 시간 초대받았습니다. 아니, 이렇게 초대받았으면 얼굴이 좋아야 된다니까요. 제가 설교를 잘못하나요? 여러분들이 너무 심각하나요? 다시는 울지 않아도 되고요, 다시는 싸우지 않아도 되고요, 그런 일에 초대받은 거예요. 아니, 목사님 그런 일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에게는 없습니다. 이 세상에는 없습니다. 설교를 시작하면서 이 세상의 사람들은 큰일 났다, 근데 나중에 가보니까 큰일이 아니에요.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서 시험을 보고 왔는데 60점을 못 맞았어요. 집에 오면서 울상이 되어가지고 엄마 큰일 났어요. 근데 그 엄마도 마치 하늘이 무너진 것처럼, 우리 교회에 그런 사람이 있어요. 하늘이 무너진 것처럼, 그래가지고 어떻게 네가 무슨 학교 가려고 그러냐? 자, 우리 다 겪어왔습니다. 나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다닐 때 올백이야. 뭔 상관 있어요? 그 올백이 여러분의 인생을 기쁘게 만들었나요? 싸움 문제 해결했나요? 나 올백 맞아서 우리 집은 부부 싸움 안 해요. 손 들어봐. 왜 웃어요? 상관없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걸 큰일이라고 생각하고요, 그거에 매여가지고 울고 불고 웃고 싸우고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건 큰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큰일은 뭐냐? 지금도 즐겁고 앞으로도 즐겁고 나도 기쁘고 내 자녀도 기쁘고, 이게 큰일이라고 하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큰일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큰일이 무엇이라고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큰일에 대한 증언, 2장 22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게 큰일이야 하고
우리에게 큰 일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2장 22절 시작. 아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아들 하나님 성자 하나님을 말합니다.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이게 큰 일이라고 하는 거죠. 무엇이 큰 일이냐?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 베푼 일, 이게 큰 일이라고 하는 거죠. 그럼 이 표적은 이미 요한복음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요한복음에는 8가지 표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표적이 큰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잠깐 요한복음으로 돌아가서 도대체 큰일이 뭐가 큰일인가 하는 이야기를 살펴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증언하는 큰일이니까요. 첫 번째 표적은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에서 있었던 표적인데, 그때 사람들은 큰일 났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내용이 그 안에 들어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잔치를 하는데 하객들이 많이 모였어요. 이제 신랑 신부들이 입장을 하고 이제 결혼식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아마 요즘도 그런 결혼식들을 이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먹으면서 결혼식 하는 거요. 그거 있죠. 제가 어릴 때 전통 결혼식 우리 동네에서 있었는데요. 전통 결혼식 하면 결혼식 신랑 신부는 관심이 없습니다. 저는 어디에 관심이 있느냐? 뒷간 헛간 음식 쌓아놓은 거기에 관심이 있어요. 호시탐탐 엿보고 있는 거예요. 왜? 언제 하나 집어먹을까 싶어서 딱 집어가지고 도망가는 거예요. 음식이 없어진 거예요. 이 잔치집에 음식이 뚝 떨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면 제일 먼저 슬퍼할 사람이 누구죠? 나 같은 사람. 어린아이들이 슬퍼하겠죠. 갔더니 먹을 것도 없어. 이렇게 되겠죠. 아멘. 안 해도 돼요. 하객들 이제 먹을 게 나와야 되는데 테이블은 있는데 먹을 게 하나도 안 나오는 거예요. 이거 뭐야? 어떻게 하라는 거지? 하고 사람들이 웅성웅성대기 시작하겠죠. 뭐야? 우리 초대해놓고 우리 모욕하는 거야? 하고 싸우기 시작하게 되는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 신랑 신부는 뭐라고 얘기할까요? 큰일 났다. 큰일 났다. 이제 싸움판이 벌어지게 생겼어. 이런 말을 하겠죠. 이게 사람들이 말하는 큰일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표적, 성부 하나님께서 이게 큰일이야 하고 증언하시는 큰일은 뭐냐 하면 물로 포도주로 만드는 일입니다. 물을 퍼다가 그 물을 담는 통에다가 부었는데 그 물이 극상품의 포도주로 변화된 거예요. 그 물을 떠다가 이제 하객들이 앉아있는 테이블 위에다가 하나씩 하나씩 갖다 놓습니다. 하객들이 그 포도주를 맛을 봅니다. 깜짝 놀랐어요. 아니, 이렇게 맛있는 포도주를, 가면 갈수록 더 맛있는 포도주를 이 집은 대접하네? 왜냐하면 술꾼들은요, 처음에는 좋은 술 내주고요, 나중에는 나쁜 술 내준대요. 뭔 말인지 못 알아들어요? 술 취하면요 아무거나 막 준대요. 그래도 맛있다고 그런대요. 근데 이 집은요
나중에 내주는 술이 더 좋은 거예요. 싸움의 위기가 칭찬의 현장으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신다는 말이죠. 사람들은 싸움의 위기를 큰 일이라 그랬는데 그걸 변화시켜버린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변화시켜가지고 오히려 더 축제하는 혼인잔치가 되도록 우리 예수님께서 표적을 행하셔서 하셨다. 이게 큰일이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이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진 것처럼 우리가 건강이 떨어질 수 있고요, 돈도 떨어질 수 있고요, 내 마음도 다 뭉그러질 수 있고요, 떨어질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하느냐 하면, 큰일 났다, 이제 돈이 있어야 뭘 하지, 돈 쓸 때는 많고 갚아야 될 빚은 늘어져 있고 이자는 독촉을 하고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말인가, 큰일 났다. 사람들은 그렇게 말한단 말이죠. 왜? 대안이 없으니까. 그런데 오히려 그것이 변화돼서 기회가 되게 하시는 분, 그분은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 일을 하신 분이 예수님이다 하고 증언하시는 분이 성부 하나님. 이 성부 하나님의 증언이에요. 우리 성부 하나님께서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을 그 생활로 초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제 없다고 울지 마라, 떨어졌다고 낙심하지도 말아라. 내가 너를 이렇게 세우리라. 내가 너에게 기회가 되게 하리라. 그 일을 실제적으로 예수님께서 하셨다. 이게 성부 하나님께서 증언하시는 겁니다. 또 증언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은 누구냐 하면 이제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베드로. 이 부분은 이제 오순절 사건, 성령 충만을 받은 베드로가 증언하는 장면입니다. 무엇을 증언하느냐? 증언할 때 구약의 성도 한 사람을 호출하는 거예요. 불러냈단 말이죠. 누구를 불러내느냐 하면 다윗을 불러낸 거예요. 다윗이라고 하는 인물은 실제 인물입니다. 실제로 살았던 인물인데 예수님 오시기 전 약 2000년 전에 살았던 인물이 다윗입니다. 그 다윗이라고 하는 인물을 호출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윗이 그때에 했던 증언을 들춰냅니다. 다시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윗이 그때 이렇게 증언했어 하고 베드로가 다윗의 증언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25절부터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합독하면 좋겠는데요. 사도행전 2장 25절부터 28절까지 시작. 아멘. 이게 다윗이 예수님 오시기 전에 2000년 전에 예수님에게 대해서 한 증언입니다. 2000년. 여러분, 2000년이라는 시간은 도대체 어떤 시간일까요? 조선시대 몇 년? 500년. 또 고려시대? 조선시대 500년이요? 근데 처음 듣는 얘기 같은데
조선시대 몇 년이요? 맞아요? 그러면 고려시대는? 고려시대 600년. 그러면 1100년. 그럼 또 고려시대. 삼국시대. 삼국시대 몇 년? 한 1000년 잡자고요. 뭐 어려워요. 그렇게 시험 문제 아니에요 이거요. 자, 삼국시대 뭐 통일시를 다 합해서 한 1000년 잡고, 고려시대 600년 잡고, 조선시대 500년 잡고, 그럼 약 2000년이죠. 그러니까 구한말 해봐야 우리 일제 합병되기 전 그때 구한말을 보자고요. 그러면 그때 살았던 인물이 저기 삼국시대 신라를 누가 만들었다고? 누가 그래요? 백제는 누가 만들었다고요? 머리가 막 돌아가요. 모르죠? 그만큼 우리 역사책에 기록되어 있어도 가물가물하게 긴 세월이 2000년이에요. 그런데 그때 인물 다윗이 예수님을 증언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셨던 일을 증언하고 있는데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봤다. 다윗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항상 봤다는 거예요. 누구를? 주님을 봤다는 거예요. 성자 하나님을 항상 봤대요. 또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앞에만 계신 게 아니고 내 오른편에도 계신다는 거예요. 성경이 말할 때 우편, 이건 힘을 말해요. 내 우편에 계셔서 항상 내 힘이 되어 주셨다는 거죠. 그러므로 26절, 그래서 내 마음이 기뻐하였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이 기쁘다는 거죠. 내 앞에 항상 예수님이 계시고 내 오른편에 내 힘이 되신 하나님이 항상 내 힘이 되어 주시고, 그러니까 나는 무슨 일을 만나도 내 마음이 기쁩니다. 이 일에 지금 다윗이 우리를 초대하고 있는 거예요. 성우야, 누구 초대했다고? 누가 지금 성우를 초대하고 있다고? 다윗이 초대하고 있는 거예요. 초대하고 있는 거예요. 왜? 항상 기쁘게 살아라고. 아멘. 능력 없다고 쫄지 말고. 아멘. 돈 없다고 위축되지 말고. 아멘. 왜? 우리는 돈 없으면 큰일 났습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권력자 앞에 서면 큰일 났습니다. 이렇게 말하니까요. 그런데 다윗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분이 항상 내 옆에 계셨다. 내 힘이 되셨다. 그래서 나는 기뻤어. 사실 실제적으로 기뻤다는 거예요. 아멘. 다윗의 얘기를 들어보면요, 내 원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박민규야, 누가 얘기했어? 다윗이 얘기했다고. 다윗이 얘기했다. 내 원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원수가 너무 많아요. 방해하는 사람도 많고, 가로막는 사람도 많고, 힘들게 하는 일도 많고, 너무 많은 거예요. 숨도 못 쉴 만큼 많은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말한 거예요. 내 원수들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어찌 그리 많은지요.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런데도 내 마음이 기쁩니다. 그런데도 내 마음이 기쁩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항상 내 앞에 계시고요.
그분이 날 초대하셨어요. 그분이 항상 내 힘이 되셨어요. 그분이 나를 지금 초대하셨어요. 이 다윗이 우리를 지금 초대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멘.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아멘.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여러분, 우리는 말만 입만 열면 기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하고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말을 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초대하셨다는 거죠. 아멘. 2000년 전에 있던 인물이 그랬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태어나지도 않으셨어요. 근데 다윗은 봤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신 큰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큰일을 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 일로 우리를 초대하시는 거예요. 또 한 분의 증언자를 소개합니다. 그 사람은 베드로입니다. 사도행전 2장 29절부터 35절까지 우리 한번 합독합니다. 29절부터 35절까지 시작. (36절) 같이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이게 베드로의 증언입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형제들아, 29절입니다.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다.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다. 뭘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느냐 하면 다윗은 실제 인물이었다.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다. 왜냐하면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그러니까 확실하지 않나 이거죠. 그러면서 이 베드로가 다윗에 대해서 이렇게 증언합니다. 그는 선지자라. 30절입니다.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이걸 알았다는 거예요.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 그 자손 중에 한 사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미리 알고 미리 본 거로, 이걸 봤다는 거예요. 그걸 확실히 증언할 수 있다는 거죠. 누가? 베드로가. 그러면 이 베드로는 다윗 봤나요? 보지 못했어요. 만났나요? 만나지 못했어요. 시간의 갭은 얼마나 되죠? 2000년이나 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베드로는 부활의 증인된, 자 31절 시작. 아멘. 다윗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미리 보고 말했다는 거예요. 아멘. 다윗이 이걸 봤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큰일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베드로를 통해서 누구를 하나님의 큰 일하는 사람으로 초대할까요?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증인으로 초대하시는 거죠. 실제 인물 다윗이 2000년 뒤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 이분을 만나지도 못했지만 그는 미리 봤다는 거예요. 무엇을? 부활을. 이 말은 무슨 얘기일까요?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인생은, 우리의 가정은 부활한다. 사망 권세를 이기고 우리 입술은 부활의 말을 한다. 낙심의 말이 아니고 슬픔의 말이 아니고 찬양의 말을 할 것이다. 감사의 말을 할 것이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 양희문 교우들은 입만 열면 감사합니다. 이런 가정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입만 열면 기쁩니다. 입술에 부활이 있다는 거죠. 그걸 가르쳐서 다윗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할렐루야,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이 즐거운 말을 하는 증인으로 초대, 바로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은 그 주인공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초대하십니다. 내가 이 일을 알려주겠다. 지금 베드로가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 33절입니다. 이렇게 증언할 수 있는 비결, 그리고 근거를 33절에 이렇게 밝힙니다. 시작. 할렐루야!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성령님이 오시니까 이 증인의 생활을 할 수 있다는 거죠. 베드로는 다윗을 보지도 못했지만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그는 만난 거죠. 성령 충만을 통해서 다윗이 누렸던 부활의 축제, 이 축제를 지금 베드로가 누리고 있는 거죠. 아멘. 내가 증인입니다. 베드로가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 베드로는 예수님에게 전도를 받고요,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인물입니다. 그런데 그 속에 예수님을 따라다니긴 했지만 생각은 딴 데 있었어요. 뭐냐 하면, 내가 이 세상에서 지금 우리나라가 당하고 있는 큰일, 이게 해결되면 좋겠다는 거죠. 그게 뭐냐 하면, 로마에게 이스라엘이 속국이 되어 있는 이 일, 이게 큰일입니다. 베드로 속에 예수님을 따라다니긴 했지만 베드로 속에 자리 잡고 있었던 큰일은 여전히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큰일이 그의 큰일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에, 그리고 해방되기를 그렇게 원했던 로마 정권으로부터 처형당합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실망한 거죠. 교회 다녀도 소용없다. 하나님이 계시면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하나님께서 계신다면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나는 건 아니야. 교회 다녀도 아무 도움도 안 되니까 나 옛날 생활로 돌아갈 거야 하고 디베랴 바다로 가서 고기잡이하러 돌아간 거죠. 신앙생활 떠났다는 얘기입니다. 교회 안 나오는 거예요. 아이고, 이건 누구한테 많이 듣던 소리다. 뭔 일만 있으면 교회 안 간대. 왜 웃어? 그게 뭐 앵가이 무기인 줄 알아. 찔리는 사람 있어야 되는데 찔리지 않은 게 문제예요. 그런데 그건 베드로예요. 근데 이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나 부활했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 달라졌어. 내 인생 달라졌어. 옛날 베드로 아니야.
어떻게 그래 됐냐고? 성령님이 오시니까. 성령님이 오시니까 나도 나를 모르지만 나는 달라졌어. 베드로의 증언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이 시간 우리 주님께서는 바로 여러분들을 초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증인입니다. 나 같은 사람도 증인될 수 있습니까? 나 교회 떠났고요, 마음도 떠났고요, 믿는 사람한테 실망했고요, 교회 안 다닌다고 얘기해버렸는데 그래도 될 것 괜찮습니다. 아멘. 내가 벌써 말해버렸는데요, 창피하잖아요. 괜찮아요. 그 입술로 찬양의 말을 하게 하시는 분, 부활의 증인이죠. 할렐루야. 베드로에게 충만하게 임하신 성령님, 그 하나님은 바로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초대하시는 거예요. 더 이상 베드로는 배반자도 아닙니다. 더 이상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한 사람도 아닙니다. 그는 증인입니다. 부활의 증인입니다. 내가 이렇게 소리 높여서 말할 수 있는 것은 성령님이 오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님이 오시니까 저는 다윗을 만났습니다. 다윗의 인생을 만났고 다윗의 증언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베드로는 이렇게 초대하고 있습니다. 38절 말씀 한번 읽어보십시오. 시작. 아멘. 회개해라. 회개해라. 그러면 성령의 선물을 받을 것이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어떤 것도 부활의 생활을 하는데, 내 인생 부활할 수 있다, 내 혀 부활할 수 있다, 내 생각 부활할 수 있다, 내 몸도 부활할 수 있다, 내 생활이 부활할 수 있다. 이 부활의 생활에 그 어떤 조건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단 하나, 씻어버려라. 못한다는 거 씻어버려라. 나는 안 됩니다 하는 생각 씻어버려라. 나 실망했어요 하는 그 생각도 씻어내버려라. 아멘. 그걸 회개라고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이 시간 이 하나님의 초대에 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초대에 응하시는 것은, 그래, 내가 안 된다고 했던 거 내 더 이상 말하지 않겠다.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회개합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까지 내가 입만 열면 원망했던 말 더 이상 하지 않겠습니다. 저와 함께 해 주시옵소서. 이게 회개입니다. 이 고백을 하고 회개를 하고 나면 놀라운 일이 벌어질 겁니다. 성령의 선물을 받습니다. 성령님 오시면 이제 말이 달라집니다. 할렐루야. 성령님 오시면 생각이 달라집니다. 39절 말씀 한번 읽어보십시오. 시작. 아멘. 누구든지 우리 하나님은 초대하십니다. 하나님은 왕 중의 왕이십니다. 왕의 잔치 자리에 아무나 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특별한 사람만 가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을 초대하십니다.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초대하십니다.
여러분은 아주 특별한 분들입니다. 아멘. 그 특별한 일, 그것이 큰 일인데, 그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 일이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해야 될 큰 일이라고 하는 거죠. 그게 뭘까요? 사망을 깨뜨려버리는 일. 아멘. 지금까지 나를 힘들게 했던 생각 깨뜨려버리는 거죠. 이게 큰 일이라고 하는 거죠. 지금까지 내가 질질 끌려다니면서 살았던 그 일, 줄을 끌어버리는 거죠. 이게 큰 일이죠. 그 일을 예수님께서 표적으로 보여주셨고, 그 일을 다윗이 미리 보았고, 그 일을 베드로가 경험했고,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초대하십니다. 초대하셔서 네가 내 증인이 되어라.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